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8월부터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비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 뭐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가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비슷한 말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이 뭐냐? 마음을 하나로 합쳐야 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교회가 교회된다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왜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이 강력한 결속력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지난 시간에 3가지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진리의 말씀, 곧 설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까? 교회는 어떤 다른 요소로 하나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만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 진리와 사랑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선 개념일 수 있지만 진리와 사랑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 사랑 때문에 진리를 포기할 수 없고 진리 때문에 사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항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 2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마지막 요소가 겸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겸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교회에서 너무나도 소중하다. 내가 소중한 것만큼 상대방도 소중하고 우리 기관이 소중한 것만큼 다른 기관도 소중하고 우리 교회가 소중한 것만큼 다른 교회도 소중하다. 그래서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인데요.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겸손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회복하라 3번째 시간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어서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에 하나 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가능하다라는 의미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음이란 단어를 참 좋아하고요. 이 마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 포함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마음으로 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참 마음이 따뜻하다, 뭐 착하다, 선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한편으로는 고맙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뜨끔합니다. 내 마음을 다 드러내 본다면 과연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라는 게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는 것이 마음이고,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악하고 때로는 더러운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마음껏 죄를 짓고 우리의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을 행합니까? 하지만 그 마음을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대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심장과 폐부는 우리의 내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품은 생각, 우리의 마음으로 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의 마음으로 품는 우리들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고요, 악의 근원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품고 우리의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명령이요 권면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제가 학창시절에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가장 청소년들의 관심이 뭐냐면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앞으로 무엇을 꿈꾸느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미래를 꿈꾸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런저런 얘기도 했고요,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아주 어릴 때는 엄마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큰아들은 목사가 되고 작은 아들은 의사가 되라, 이래서 나는 커서 목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또 조금 자라니까 목사는 좀 부담스러워, 학교 선생님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했다가 실제로
사범대에 들어가서 교사의 길을 밟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꿈과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단순히 직업, 뭘 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꿈꾸는 나의 꿈, 비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얻은 결론이 무엇이냐? 인생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나의 비전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마 학창시절에 그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된다면 예수님을 많이 닮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 나름대로 롤 모델도 그렇게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 닮은 선생님의 모습들을 꿈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면서 이제는 예수님 많이 닮은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좀 더 예수님 닮은, 좀 더 예수님과 가까운 그런 성품과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간절함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표대로 평생을 달려가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나의 평생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여전한 저의 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그 모습이 비슷해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비결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당연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어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삶을 사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평생을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실 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서 심지어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머리 둘 곳이 없는 가난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천대받는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다 꺼려하고 다 피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품고 그들과 함께 그렇게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학벌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 어느 대학을 나왔다, 무슨 납백에서 배웠다,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똑똑하시고 그렇게 대단하시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순종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가장 흉악범이 달리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을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어떻게 보면 낮아짐, 겸손의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겸손하고 온유하다 나를 배우라고 말하기 쉽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함과 예수님의 온유함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왜요?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기도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낙관적인 상황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과 천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마귀와 천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교만과 겸손의 차이래요. 마귀는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늘 지배하려고 하지만 천사는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늘 섬기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겸손하셨기 때문에 평생을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섬김이셨어요. 예수님이 한 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섬김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희생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왜 많은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을 해보면 자꾸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요, 너무 쉽게 변하기 때문에 어제까지 절망했다가 오늘 하루 만에 교만해질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금방 절망합니다. 낙심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돼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며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요, 우리의 푯대를, 우리의 눈을 항상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만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 교만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데 내가 지금 부끄러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푯대로 예수님을 나의 목표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언제나 어디서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이 겸손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을 닮기 원하신다면 이 겸손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섬김의 마음을 꼭 배워야 합니다. 6절 이하를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어마어마한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실 뿐만 아니라 사람 중에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태어나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평생을 낮아지는 삶, 겸손의 삶, 섬김의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죽음까지도 십자가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고난을 당하시다가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어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희생과 섬김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다시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는 말은 자신의 목숨을 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도 평생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외로운 자, 무식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섬기셨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 곁에 있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옆에 있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인 줄 아세요? 저와 동생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의사는 아픈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모든 것이 힘들대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면 에너지를 자꾸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 만나면 저는 힘이 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러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생을 어떤 사람을 위해 사셨냐면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은 줄 아세요?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소외받는 사람을 예수님은 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12제자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같이 못난 사람들입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극단적인 사람도 많아요. 그런 12제자를 데리고 가르쳐 갑니다. 여러분, 무식한 사람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무리 가르쳐도 제자리요.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품고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반복적으로 가르치면서 그 제자들을 세웁니다. 결국 그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사도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멸시와 천대와 오해를 다 받으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다 배신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까지 당하신, 사람이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믿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만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떠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그 아픔을 실제로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그 아픔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그 사랑의 끊어짐을 당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이것을 다 받으셔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안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대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끊어지는 아픔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는 더 이상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는 더 이상 이 모든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과 모든 그 비참을 예수님이 다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고난으로부터 해방되게 하기 위하여, 이 아픔으로부터, 이 버림받음으로부터, 영원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도 이 마음을 본받으래요. 예수님의 이 겸손하심, 낮아지심, 이 섬김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명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으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도 품어라. 우리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겸손을 우리도 품고 주님의 이 섬김을 우리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예수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보에 컬럼란에 좀 글이 자잘하게 많이 써 있는 걸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받은 그 카톡 내용을 갖다가 옮겨 놓은 건데요,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 관계는 이기고 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존심을 내세우고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이기려고 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면 안타까운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만나면 유독 밝게 웃고 인사하고
청년들, 학생들, 심지어 아이들까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랜만에 온 분들, 낯선 분들 직접 찾아가서 밝게 인사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좋은 일이 있거나 혹은 좋지 않은 일이 있거나 아프거나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꼭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언제나 똑같은 자리에서 말없이 묵묵히 봉사하시는, 희생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는요,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교회 곳곳에서 정말 희생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 과연 그들이 몰라서 그럴까요? 그들이 여유가 있어서 그럴까요? 남들보다 가진 게 많아서 그럴까요? 그들이 손해를 감수하는 게 쉬워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예수만 교회 많은 성도들의 이 섬김의 모습이 가장 뿌듯하고 기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나를 닮은 사람이 예수만 교회에 참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실까. 우리 예수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는다, 큰 일부터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십자가를 지라, 칼을 목에 대면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워요. 하지만 예수님을 닮는 것을 작은 일부터 실천해봐요. 겸손한 일, 섬기는 일. 예수님의 마음은요,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 가장 사소한 일부터, 가장 작은 일부터 그렇게 실천해 봅시다. 가정에서 실천해 보고요, 직장에서 실천해 보고요, 교회에서 실천해 봅시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예소망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요,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살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됐어요?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섬김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대단한 것, 위대한 것 하지 않더라도 작은 것부터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만교회를 바라보실 때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라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